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함께 살펴봐오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은 7교회 중에 어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고, 이제 이 본문 안에는 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2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가, 그리고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서머나는 에베소 위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특별히 이 지도와 상황적인 여건들을 보면 그 조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점령하고 싶어 했던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계획도시로 지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베소보다 더 큰 야외극장과 도서관이 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는 아시아의 꽃 혹은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가 인구나 재정 면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다면, 서머나라는 곳은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가장 유명한 문인들을 배출한 도시,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또한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서머나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에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9절에서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많은 사회적인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들에는 삶에서 많은 손해가 있게 되었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을 이겨내야 했던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이 단순히 그들의 삶에서 현실은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에게 비방을 받은 것 또한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곧 이 사탄의 회당이라 부르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비방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데 앞장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에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재정적인 궁핍, 경제적인 실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비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데 10절 본문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그들이 가장 원했던 권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지금 이 상황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서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이 바랬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당부하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난을 당할 텐데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환난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제한된 열흘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먼저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가 등장하는데,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 지방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에 비해서 경제적, 문화적 중요성에선 떨어졌지만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버가모라는 도시는 법률적으로 로마 권위에 버금가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은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마도 7편지 중에 유일하게 칼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 아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를 내 삶의 중심에 둘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한 문제를 늘상 자신의 일상에 두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히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칭찬하면서 나아가는데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는 그들이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듯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발람의 가르침이 있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동화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그들은 주변의 문화로 인해서 동화되고 흡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양날의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회개해야 했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지고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대의 어떤 풍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두 친구가 헤어질 때에 흰 돌을 둘로 쪼개어서 각자 자기의 이름을 새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반쪽을 서로에게 준 후에 서로의 우정이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화 혹은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인내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동화되었던 삶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도 내게 장차 주어질 구원을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많은 문화 속에서 동화되지 않고 여전히 거룩 혹은 구별이라는 색깔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나타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또 일상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들처럼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구별과 거룩이라는 색깔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색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장차 받을 고난이 없어지지 않지만 그곳에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내가 신앙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앙을 붙잡고 견고히 붙잡아서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질 이후에 주어질 진정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상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